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약속의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의 때는 안전하고 그 계획은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걷어가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귀한 우리 믿음의 약속들로 하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벌써 2025년의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먼저 지난 한 해를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0개월의 시간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 그리고 위임하신 우리 목장을 넉넉하게 감당하지 못했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주의 십자가 그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목장으로 말씀을 흘려보내는 데 힘쓰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목자, 우리 부목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상황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영적인 도전을 받으며 마음이 지치고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묵묵하고 꿋꿋하게 담대하게 각자의 자리를 지켜내고 버텨온 주의 종들을 칭찬하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뿌린 사랑과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목원들의 상한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 씨앗이 움트고 싸게 자라나 든든한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를 목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먼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든 내가 내 의지로 또 알 수 없는 힘으로 이끌려서 왔든 간에 우리가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지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녀가 없어서 미래가 없는, 희망이 없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은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나를 있게 했던 방식,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방식,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원리와 이 원칙과 이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원칙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가나안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북부 동맹군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동맹군을 쳐들어와서는 모든 재산과 사람을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사병, 집에서 기르는 병 318명을 데리고 400km 되는 먼 길을 가서 10,000명이 넘는 군사들을 상대로 승리해서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오늘 본문 15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이후에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것을 겪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우리도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너무 힘들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리 힘들까? 나는 왜 이리 살면서 기쁨이 없을까?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를 갖다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가는 발걸음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오늘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복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자로 삼으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왜 그에게 말씀하실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희망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녀가 없는 어쩜 평범하다 못해서 삶 속에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분들은 회사에 납품할 때 그 회사의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평가를 하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계약자로 선정할 때는 이유가 있고,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물건을 제때 납품할 건지, 퀄리티는 그런 제품을 만들 것인지 하는 것을 보고 그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언약과 구원의 대상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에 은혜라는 표현 밖에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직전에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1만 명이 넘는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마 기습 공격을 했겠죠. 그러나 승리한 이후에
그들이 언제든 보복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고, 그들의 그 군사력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온 두려움이었습니다. 전쟁의 후유증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의 마음을 짓눌렀죠.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영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정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공격과 두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막아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알죠.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다 막아낼 수 없다는 것,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돈을 가져도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권력을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도, 신용이 좋은 사람도, 심지어는 가족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우리의 신앙적 열심조차도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막아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서, 죄의 심판 앞에서,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여전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자신을 얼어붙게 만드는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정 속에는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 과거에 참 복되게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 과거에 좋았던 것을 다 얼어붙게 만듭니다.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재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잃어버리고 어려워도 아직도 내 안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도 생각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 어떤 분이 연구한 것을 보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그렇게 합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두려움 앞에 직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크고 존귀하며 놀라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아키타입이라 그러죠. 원형을 주셔서 그가 받을 복을 우리도 믿음 안에서 받고 있다는 것, 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참혹하고 어렵고 외로운 그 상황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장례식에는 웬만하면 다 갑니다. 옛날에는 지방도 다 다녔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여건이 되면 될 수 있는 한 장례식 다 가면, 특히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근데 그 가족들 중에 가끔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어떻게 살죠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암담하죠.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는데,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의미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중에 주님께서 길이 되신다는 그
이 약속이 저에게 어느 날 크게 다가왔던 적이 있어요. 저도 인생에 있어서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었구나. 예?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이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길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진리가 되어 주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 방향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냥 살지 않고 생명력과 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이 약속이 얼만큼, 이 말씀이 저한테 걸어 들어와서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아, 주님의 이 약속이 정말 귀하고 큰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길 되시는 주님, 또 삶의 기준이 되시는 주님, 그리고 내 삶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면 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조건과 아무것도 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되어 있어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단순히 하나님을 지금까지 여호와라고만 불렀는데 여기 보니까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만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호칭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게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과 믿음과 신뢰가 점점 바뀌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바뀌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주 여호와여. 그러니까 단순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마음을 그가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국인 애굽 왕 바로도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 완전히 다 무너지고 부서져서 부끄러움과 수치심만 남은 자기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자손을 이렇게 많이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 그랬는데 자식이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자식은 없고 자기의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아내는 이미 아이도 못 낳는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인의 나이도 점점 들어가면서 점점 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길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결정과 마찬가지로 자기도 자기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이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그 방법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별들의 수요와 같이 내 자신이 많아지고 창대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올바른, 고듬이라는 일반적인 언어로 쓰여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 단순히 고든 생각이나 올바른 행동에 대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바로 그 행동과 선택, 이것이 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뭐냐? 여기서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샤브라는 것인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만한 그런 가능성과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는 나하고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나하고 동행하자,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불가능했어요. 자녀도 없는데 하늘에 많은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성과 경험과 합리성 이것 다 내려놓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살아오고 믿어왔고 결정하고 선택했던 그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하고 같이 관계하고 같이 나와 동행하는 그런 파트너로 주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유명한 이 교리인 이신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생각들은 자기가 그것을 믿고 행동에 옮기기에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든지 확실한 보증이 있어야 돼요. 그걸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바로 그것을 의로 여기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나 내 노력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특혜라 그러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행위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행위는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행위는 그 약속을 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선택하는 것이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 의로 여겨주시는 그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죠. 그 은혜로 산소만 가지고 저 천국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미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 인간성과 내 성품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피로 내 죄가 씻어지셨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 공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처럼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 굳세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8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렇게 물어요. 너 백성에게 이 땅을 너 후손들에게 주겠다니까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의 증거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구성될 때는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세상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그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고백이에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확신.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는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단어로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는 거예요. 집으로 말하면 기초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 바로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증거는 엘레코스라고 확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행동과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증거와 보증에 근거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증거도 확실한 보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보증자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면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체험은 우리에게 우리 가진 믿음이 확신을 갖게 만드는 힘이 이 체험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체험은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뒤에 보면 불의 체험입니다. 성령의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 있을 때 확신 가지고 믿음의 조상답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그렇게 바울은 해설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들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대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했고 작은 새는 작아서 쪼개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고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짐승처럼 반드시 쪼개져서 죽을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간인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홀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언약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또 만약에 누가 깨뜨린다고 해도 그 대가는 내가 치르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깨어진 언약을 피로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법적 효력을 가진 피의 언약, 곧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보증한 언약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그래서 이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냥 와서 여러분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주님 임자심을 우리가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구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하죠.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까? 질문할 때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 복을 동일하게 주님은 너희들이 받은 복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보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새벽기도 말씀 속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지루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 기다림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갈까? 예수의 피 공로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바로 예배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참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고난 앞에 비굴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길이 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여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복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그리고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하나님 위협 속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마지막 주 수요 목장 예배 나오신 동안에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 목장이 정말 기도로 잘 되고 주의 평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기억하면서 목장 나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 보겠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언제였으며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께서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참 두려웠던 순간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이 위기의 순간을 겪으실 때 그 두려움이 좀 컸었던 것 같은데요. 참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아버님께서 군대에서 이제 복무를 하실 때 군대 스케이트 선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랐던 곳이 남양주 화도라는 그 읍 소재지입니다. 시골이지요. 시골에서는 이제 노원의 그 가을 거지를 끝내고 나서 거기다 물을 채웁니다. 그럼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꽝꽝 얼겠지요. 그래서 거기 위에 이제 스케이트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한테 스케이트 가르쳐 주겠다고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스피드 스케이트다 하면서 막 이제 싱싱 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코너를 돌다가 갑자기 아버님이 퍽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라서 달려가 봤더니 이제 눈은 뒤집어지고 코에서 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알았습니다. 이 피가 안 흐르고 머리 안에 고이면은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어린 마음에 놀란 마음에 이제 그 사장님이 119를 불러주셨고 제가 이제 아버님 곁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잘못했어요. 네, 저희 아버님 계실 때 주님 저희 아빠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냥 금식기도 할게요 아니면 헌금할게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하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차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 또 성전 건축 준비하실 때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한번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때도 또 똑같은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 이제 유방암 투병하시면서 이제 한쪽 가슴 절제해내시고 8년 투병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또 그런 기도를 이제 했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목자 부목자님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경황이 없을 때 가장 정말 절박할 때 뭐가 나옵니까?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어떤 지혜와 경험과 자본과 이것들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극한의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 전에 시간 관계상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크게 세 가지의 이제 주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복이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는 믿음의 확신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방패요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의지하고 있는 방패,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상급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적어놓은 신명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장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단순히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무엇을 의지하는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사람의 그 불안이 있죠. 언젠가 저 적들이 나를 찾아와서 보복할까?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다. 즉 창조주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그를 우리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만큼 든든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말하죠. 재물을 가져야 되고 높은 지위를 가져야 되고 많은 권력을 손에 쥐어야 그것을 자신의 방패로 삼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건강 하나만 살짝 틀어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돈, 물질, 권력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이 그냥 사상누처럼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완전한 보호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방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 가운데서 함께 나누실 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방패로 삼고 있는가? 돈인가? 사람인가? 관계인가? 능력인가? 매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방패로 삼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목원들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단순히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복의 근원이시여 가장 큰 보상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냥 물질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그 기쁨, 참된 기쁨이죠.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관계 속에서 오는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이제 1억을 받을래? 아니면은 우리 고 이건희 회장의 아들 딸이 될래?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1억 받으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더 큰 정말 물질로 쳐봅시다. 물질로 쳐봤을 더 큰 1억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 문제가 해소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일시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느냐, 아니면 더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보혈의 그 공로로 영생의 구원을 얻는 참된 그 자녀의 자리로 가느냐? 답은 간단할 것입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믿음은 결국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소망하는가의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방패라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보호자가 되심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최고의 상급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과 다른 하나님의 약속 괄호 안에 은혜의 축복을 믿었는데, 나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부딪힐 때, 상충될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로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녀가 없던 그에게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못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현실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상황은 절망적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 명령을 하셨을 때에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편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 근데 저희 첫째가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굉장히 잘 신뢰해요. 근데 이제 18개월 된 저희 둘째, 우리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원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들어 눕습니다. 막 땡깡을 부려요. 근데 저희 우리 장자께서 이제 지난주에 생일이셨는데, 그래서 여기 청량리역 가면 그 롯데마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6층인가 그 장난감 가게 있는 거 아세요? 네, 그 상호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악한 곳입니다. 거기가. 네. 생일 즈음해가지고 데려갔더니 이게 참 눈이 보배라고 가서 고르는데 너무 비싼 것만 고르는 거예요. 막 공룡도 가니까 요즘 장난감 비쌉니다. 할머니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8만 원, 9만 원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손을 꼭 잡고 5천 원짜리는 데려갔거든요. 이게 더 좋아 보인다. 네.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갖고 싶은 게 있답니다. 그래서 뭐냐 했더니 그 포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가지 달린 거 말고 이게 땅 뚫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다다다다 뚫는 거. 저희 집에 포크레인 3개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싶대요. 근데 그거 한번 서칭해 보니까 좀 비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빠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 했더니, 저희 첫째 굉장히 영악한 게 스케치북을 가져오더니 그림을 그려요. 그랬더니 나는 괜찮아, 그냥 그림 그리고 놀면은 돼. 이게 참 그 아빠의 마음을 참 건드는 게, 제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데 죄책감을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 행위를 계속합니다. 믿음을 갖고. 이 아버지는 해줄 거다. 그래서 결국에 사줬습니다. 지난주 생일이었는데 그 믿음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압니다. 아빠가 해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시일과 때는 아들은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참 그 아이를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 시와 때는 모르겠으나 방법은 모르겠으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시는구나.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것이다. 저희 아들 그림으로 붙들지 않습니까? 계속 그리면서 나는 괜찮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고 했던 그 믿음 꼭 가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확신을 갖는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보증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쪼갠 그 횃불 사이로 혼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맺으셨다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 한자로 보면 그거지 않습니까? 마음 심자의 이제 뿌리인데 생각의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주를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평강,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흔들림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뗄 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때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오대양을 누비는 한번 배 선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야 GPS나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했지만 과거에는 지도 하나, 나침판 하나 가지고 항해를 했었죠. 수미터의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그럴 때에도 나침반은 항상 어디를 가리킵니까?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풍랑이 분다고 동쪽이나 남쪽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침반을 하나 붙들고 정말 폭풍우와 같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께서도 분명히 마음이 흔들릴 때가 계시죠. 그 순간에 나는 과연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약속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목장을 나에게 위임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미쁘다는 우리 하나님 예쁘다 이게 아닙니다. 신실하시다. 당신의 언약을 변함없이 변개치 않으시고 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믿는 것, 붙드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치고 10월의 이달의 말씀 선포하고 광고사항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광고사항 전달드립니다. 하반기 행복모임 5주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 작정하신 VIP들께 안부 전화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복모임에 초대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 축제가 11월 30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오후 5시 이 대배실에서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 및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예식은 11월 16일 주일 저녁 예배 때 있고요.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는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늦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1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 반드시 참석하셔야 우리 유아 세례 집례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내일이네요.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우리 청춘교실
가을 소풍 나들이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이렇게 찬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영원 전도대 오후 12시 반에 소예배 이실에서 모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함께 전도에 힘쓰시는 우리 동안의 목자 부목자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을별 장소로 이동하셔서 후속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